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엔진, 동력권,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되게 해라. 우리가 누구고 무엇이간데 주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17절은 찬양, 감사, 찬양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 안에 기도의 핵심이 찬양과 감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사실은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다루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기도 속에서 실제로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아닌 기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기도가 아니다 그럴 때에 이게 기도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기도의 양상들도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꿔보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한다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기도를 사술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가령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식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좋은 기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지요. 그런데 똑같은 내 자식의 어려움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는 사술이 되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아이를 위해 이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 그런데 내가 부모로서 그 통로가 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를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사술적인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하고 냉랭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낳았지 내가 낳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딱 팔짱 끼고 돌아서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 너무나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을 졸라요. 하나님은 안 들어. 하나님 좀 귀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좀 얼른 해주세요. 그리고 막 조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사실은 그런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술적인 기도가 되고 맙니다. 기도의 내용은 비슷한데
하나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절망만 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데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께서 내 어머니 아버지의 암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질병에서 누구보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 쓰시라고,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통로로 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부모의 암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전혀 사랑은 안 하고 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그래서 안타까워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그런 식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안에 정말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한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한 종류의 기도는 사술적인 기도가, 사술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물론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기초부터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뭐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나 찬송이나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 속에서 주님이 없는 삶을 사실 수가 있고 주님이 계신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 24시간이 지나간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몇 분을 거했는지 몇 시간을 거했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렸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허물이 얼마나 있는지, 죄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을 일단은 3병을 마셨습니다. 마셔서 3병 마시면 막 알딸딸해지잖아요. 정신이 넋이 나갑니다. 근데 3병을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병을 마시고 정신이 나갔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 지금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오래 있을수록 알코올 중독이 치료돼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잠깐 경험하거나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의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실 수가 있고 밖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밖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서 찬양하실 수도 있고 안에서 찬양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자비 속에서, 그분의 권능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또 오랫동안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내가 그 말씀에서 그냥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고 떠나버려서 은혜에서 끊어진 것, 그쪽 말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못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신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 딱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부부싸움을 한 건 했든지, 아니면 누구에 대한 실망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상한 마음이 있든지, 염려거리가 있든지, 걱정거리가 있든지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 당장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밖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셔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뭐 제가 특별한 어떤 성령님의 임재, 이상한 어떤 황홀경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잠자실 수가 있고 주님 밖에서 잠자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밖에서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셔서 주님 밖에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그냥 많이 당해요. 많이 당했다가 다시금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마귀의 공격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러가기 시작해요.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마음이 지켜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밖에 있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한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눈을 감거나 손을 들거나 하는 제스처하고 그런 모습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내일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이가 기도하는데 주님 밖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육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면 주님 밖에서 기도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밖에서 기도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육적인 힘을 사용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주님 밖에서, 은혜 밖에서 할 수 있고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 술을 3병을 마셨는데, 술을 3병 마셨으면 제 몸을 못 가눌 것 아닙니까? 그냥 일어서지도 못할 거고 비틀비틀 할 것이고, 그러다가 꽝 자빠졌어요. 자빠져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3병을 마셨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3병을 마셔가지고 헐레헐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윤리적으로나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빠져서 술 취해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그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통하여 거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 자기 모멸감, 비참함이 떠나가기 시작해. 얼마나 그 속에 오래 살고 또한 더 점점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오래 거해 있고 점점 거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에녹이 65세 때까지도 하나님과 그래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과 함께 안 떨어지고 계속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하여 계속하여 살아가실 수도 있고, 그에 대하여 별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육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육적인 삶에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문을 열든지 닫든지, 내가 은혜의 스위치를 켜든지 켜지 않든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든지 켜지 않든지입니다. 내가 켜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이며 권리이며 특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켜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고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 영적인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개념화가 되지 않을수록 뭘 몰라요. 전에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름을 불러다오 그런 시를 썼어요. 이름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가질 때부터 개념화를 시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풍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전라도식으로 거시기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거시기인데 그 거시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그럼 그 거시기가 뭐냐? 둥글게 생겼고 프로펠러가 있고 뭐 켜면 바람이 나오고 그 거시기다. 그래 그 거시기냐? 그리고 대화할 때에 대화가 어려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삶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고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가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를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오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자비를 오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역사하심을 또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은혜 밖에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밖에 있는 상태. 밖에 있는 상태.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지금 없다.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그것까지를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번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이 놓쳐버리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스위치를 그렇게 켜셔가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해놓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계속 흘러오는 것을 스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상태에서 그것이 스톱이 되면 어떤 사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일, 어떤 여러분의 허물 등등이 그걸 멈추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딱 들어오면 그때 평강이 딱 스톱이 되고 그 정죄감이 뭐냐 그러면 자기 의로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제거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각나면서 스톱이 돼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자기가 막 기도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기도를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다가 막상 기도 들어가면 없어져버려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꽤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은 요만큼 있다가 조금 있다가 기도를 막상 하니까 조금 있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친다, 몸이 지친다, 마음이 지쳤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배가 고파요. 배가 아주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요. 배가 불러가요. 배가 아주 고프면 막 그냥 정신도 알딸딸하고 멀미도 나고 그 다음에 막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현기증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음식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음식이 몸에 에너지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칼로리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지금 접촉이 끊어진 상태예요. 실제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촉이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인데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하면 마음에 지친 것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막 주야 기도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있든지 누워 계시든지 엎드려 계시든지 뒹굴고 계시든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길을 걸어가시든지 하고 상관없이 연결을 하면 지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접촉된 상태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은 상태.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간 거고 보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친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막 피곤하고 다운됐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막 삽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꽃갱일도 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주님과 접속하면 그 피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피곤이 100이 있다 그러면 70이 남든지 50이 남든지 시간이 오래 가면 30, 20까지 돼가지고 하루 내내 내가 막노동을 했는데 전혀 안 한 것처럼도 변해버립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피곤이 점점 100이 있다가 주님과 접속을 해서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100, 90, 80, 70, 60, 50 점점점 피곤이나 지친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확 지치다.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 마음에 낙담이 온다. 막 정신이 없다. 마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로 공격받는 제일의 타겟가 여러분의 머리거든요. 머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찌끈거리고 막 아프고 머리를 그냥 뭘로 콩콩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그냥 그러면 머리가 많이 공격을 받으면 전문용어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아이고 그냥 어이구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상태로 가면 마귀에게 아주 많이 두드려 맞고 있다 그런 것이. 그러면 주님에게 접속을 하면 그게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왜? 보호가 나타나니까. 가령 어디에서 누가 짝대기로 나를 때리는데 내 옆에 두께 20cm 철판을 확 세워버려요. 그러면 몽댕이로 때리는데 철판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몽댕이 때리는 사람 팔만 아플 거예요. 충격이 철판을 두드려 패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보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이 사라져가고 빠져나가고 없어져가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가 물러가는 가장 이게 기본적인 것이. 그냥 두드러 맞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사실은 마귀가 안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냥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과 접속을 하지 않아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접속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낙심이 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접속을 해보셔야 돼. 접속을 딱 믿음으로 하시면 낙심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접속을 하신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안에 막 조급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지금 접속을 주님 앞에 딱 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24시간 다 안 그런다 하지만은 많이 살아갈수록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삶이 아주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마시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삶이에요. 여러분이 잘 깊이 있게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 말씀에 사실 진짜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통해 접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 평안이 있는 상태, 그 상태면 지금 접속하고 있는 상태니까 감사한데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돼 있고 어쩌다가 안 그렇게 돼 있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믿음을 통해 접속하면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이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중이면 공격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짜증이 안에 막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짜증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짜증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막 분노가 막 이글이글 끓어오른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근심거리가 5가지, 7가지, 8가지, 10가지, 20가지 막 증가 중인데 그게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말 접속이 잘 안 되면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는 자가 되면요?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하는 자가 되면 접속하는 방법이. 정말 잘 안 된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접속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로 채우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로 채우는 것이, 심지어는 내 삶에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있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로 채운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먼저 우주 밖에 계시고 천국에만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 어떤 아이가 키가 아주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지금 보통 아이 상태보다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상태 속에서 그것 때문에 커갔어요.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가 별로 자라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갔어요. 청년이 이렇게 돼갔어요. 이 아이 속에 청년이 되어가는 세월 속에서 열등감, 고통 그걸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키가 작은 범주가 아니라 좀 더 작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청년이 되어갔는데 키가 140 몇 센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키가 그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가 평생에 누리지 못할 어떤 혜택을 그때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특권이 온 거예요. 그 혜택이 누리게 됐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키가 작으니까 군대 가면 면제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다시 감사를 하니까 갑자기 성장판이 닫혔던 성장판이 열리면서 28세가 넘었는데 키가 갑자기 한 20cm가 한 해 만에 커버린 거예요. 제가 제 동네에 가면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작았어요. 머리 하나 작아서 그 친구가 저한테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친구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머리를 뒤바퀴가 좋잖아요. 이씨 조망만한 놈이 제 친구인데 동갑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걔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를 당연히 갔다 왔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만났어요. 안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놈이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너 언제 그리 컸냐?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커버리더라고. 저보다 키가 커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 키도 지금 174하고만 얘는 몇 센치야 도대체. 나보다 키가 이렇게 작더니. 감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내 삶을 관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께 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일하실 수 있게 맡겨드리는 게 감사예요. 어떤 믿는 부모의 자녀가 안타깝게 유학을 가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마약에 전전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약 중독이라는 건 이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 속에서 기도했어. 기도를 근데 10년을 넘게 해도 이 자식이 21~22살에 마약을 해가 30몇 살이 됐는데도 더 완전히 온몸에 이 골병이 들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10년을 넘게 자식을 위해 기도했어요. 엄마가. 근데 마약에 치료되지도 않고 이 아이가 주님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이 아이는 정상의 삶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이 엄마가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뭘 깨달았냐 그러면 너희가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 말씀보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 뭔가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 그 말이거든요. 꽝 부딪혔어요. 자기가 지금 이 자식을 위해 10년 동안을 애타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응답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식의 마약 중독에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자기는 너무 안달복달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기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 죽었고 주님은 안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 죽지도 않으셨고 자식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애쓰시지도 않는 거고 자기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10년이 넘게 기도해도 열매 맺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자식의 마약 중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자식의 마약 중독, 자식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는 물론 그게 자식이 마약 중독된 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믿음으로 나오는 게 감사드리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마약 중독에서 3개월 만에 해방됐어요. 아니 10몇 년을 기도해도 해방되지 않던데 해방된 다음에 이 아이가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면 마약 중독이 해결돼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름을 부으셔서 마약 중독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엄마가 이 자식에 대하여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식은 마약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 10중 8구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약 중독 속에 비참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감사고 그래서 자식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없고 이 왼수야 라는 게 하나를 담고 있으면 내가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찬양과 감사다 그랬습니다. 감사 속에 찬양이 있고 찬양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감사 찬양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방법은 사실은 의외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풍성히 거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최고 좋은 방법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기도를 그냥 주여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을 하든지 우리말로 기도하든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깊은 또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기가 특별히 기도에 은사가 있거나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 접속을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요. 그러면서 기쁨이 오고 은혜가 와서 기도할 때 되면 내가 기도가 술술술술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기도하다가 보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되면 사람들이 주로 자기 힘을 사용해.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열정 아니면 나는 기도가 안 돼라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무진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무진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기도 함께 하는데 무진이가 계속 졸고 앉아 있었잖아요. 졸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전도사님이 졸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찬양을 좀 찬송가를 부르더니 찬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무진이가 이제 찬송을 막 부른 것 같아요. 무진이가 찬송을 막 불렀는데도 그래도 이제 또 졸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막 부르다가도 또 졸았다 그래.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기도 생활로 들어가는 게 좋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도로 들어가지 말고 찬양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과 스타일과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찬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여러분들이 악보를 먼저 떼고 부를 수 있으면 악보를 가지고 부르면 좋지만 가령 제가 옛날 찬송가로 옛날 찬송가 44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그런 곡인데 차스 웨슬리가 지은 곡인데 저는 지금까지 아마 이 비바람이 칠 때와 곡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곡조 콩나물로 해가지고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곡이니까. 제가 신앙생활 4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을 제가 몰라요. 콩나물 모르는 콩나물은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가사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의 소원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님이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이게 떼고 나면 아주 깊이 있는 영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1절, 2절, 한 번, 두 번 계속 읽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게 이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가사가 짧고 단순하긴 하지만 깊이가 떨어져요. 사실은 찬송가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상 하자가 없고 아주 말씀이 신학이나 말씀이 깊이 있는 게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0 몇 장, 600 몇 장의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30장 내 선한 목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저 방초 동산에 그 양을 치는 곳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너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도록 힘쓰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스타일과 방법대로 기도하면 항상 축소되고 항상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나 혹은 이 찬송가나 또 복음송가의 가사를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5분, 10분, 때로는 기도 시간이 총 10분밖에 없다 그럼 10분 내내 그렇게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보내고 기도가 끝나면 돼요. 그냥 읽고 그러다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또 부르고 또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때의 기도로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똥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꼭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냥 총을 빵 쏴면 여기 똥 그리고 확 뛰잖아요. 100m든지 뭐 그렇게 뛰는데 그런 것처럼 빵 그러니까 기도 시작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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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는데 사실은 그 100m하고 좀 사실 기도하고 다른 것은요. 기도는 차라리 무엇과 비슷하냐 그러면 그 기어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과 좀 더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빵 하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랄랄랄랄랄랄라 그러고 막 달리는데 그게 아니고 기어는 120으로 80으로 가려고 그래도 1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2단, 3단, 5단 올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워밍업을 어느 정도 하고 엔진을 켜서 좀 워밍업하고 그러는 것처럼 기도의 중심 안에는 이런 찬양과 감사가 중심에 있고 출발선에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 바뀌기도 하죠. 수영선수가 항상 수영하기 전에 막 준비 체조하고 수영을 했는데 누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있으면 깨그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지요. 바쁠 때는 바쁘게 빠를 때는 빠르게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본이 중요한 것은 기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바탕을 깔고 그 다음 뼈대를 세우고 골조를 세워 올라가서 아주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건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이나 찬송가가 이건 소화가 돼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소화가 돼서. 그래서 먹기가 아주 좋은 것에 속해요. 음식 재료가 아니고 음식 된 것, 조리된 것인데 진리 그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바르게 거하게 만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말씀이 양식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에 영적 만족이 차기 시작하고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밖에서 성경 읽기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읽으면 잠 옵니다. 주님 밖에서 성경 읽으면 깝깝해요. 읽으면 막 고민 생기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읽으면 내용은 이해가 안 돼도 뭔가가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많은 분들이 보면 주님 밖에서 읽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TV에가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 66권을 다 외운 사람이 나왔었어요. SBS인가 어디서. 그래 다 외운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을 몇 장 몇 절 보면 다 외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이었어요. 이단인데 성경을 다 외웠어요. 다 이용해요. 그러지만 그 사람이 자기 이단을 옹호하고 이단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우지만 주님 밖에 거하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실제로 말씀은 생명이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하면 한 장을 읽든 두 절을 읽든 세 절을 읽든 간에 마음에 채워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을 딱 읽어보시는데, 아무거나 읽어보시는데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접속하고 읽으면 주님의 평강이 더 강해져요. 은혜가 더 강해져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나를 죄에서 끊고, 말씀이 내 근심을 물리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가져오고, 말씀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해주고, 말씀이 내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니면 불만족과 불행을 쫓아내고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접속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현상들은 누누이 잘 경험하여 아실 거기 때문에, 읽으면 답답하고, 읽으면 조급해지고, 읽으면 깝깝해지고, 읽으면 하여튼 지루해지고, 읽으면 고민되고, 읽으면 너무 모르겠고 막 등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이 임하여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간혹 벌어지는 일이지만 실제로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찬양도 주님 안에서 접속하여서 찬양할 때 되면 찬양을 통하여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중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 그러면 시는 그 콩나물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는 콩나물이 붙은 게 아니에요. 기본 운율은 가지고 있지만 콩나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찬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찬미인데 운율이 있을 수 있는데 콩나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노래까지 가면 콩나물이 계셔요. 노래까지 가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범주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고 시로, 시편 150편 같이 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나 복음송가도 시예요. 엄밀한 의미, 장르상은 시입니다. 시가 콩나물이 붙어가지고 음악이 된 거고, 그렇게 노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이용할 때는 찬송가나 복음송가 가장 중요한 건 시편 150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아까 제가 내내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든지 꽃갱기를 하든지 삽질을 하든지 전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한다, 그 말. 접속이 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접속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그냥 계속 방언으로 하고 우리말로 하고 이런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오늘 1시간 했고 내일 1시간 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안 된 거죠. 23시간 안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 주님과 접속 속에 있는 삶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단지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려면 그냥 있다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한마디 딱 찾아도 접속 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져.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면 주님 그러면 다시 주님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훈련이 안 되시면 주님 그래도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요. 훈련을 해보셔야 돼. 막 답답하고 힘들다 보면 주님, 그러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시금 힘이 생기고 피곤함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훈련이 안 되시면 주님 그러기도 싫지만 주님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고, 내가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람. 말하자면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냥 막 시장에서 콩나물 사다가 대판 싸웠어요. 싸우니까 어떨 때는 쪽팔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300원 가지고 싸웠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또 환장하네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으로서 내가 섰다 그 말이에요. 섰는데 여기에서 주님 그러면 이게 다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내내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여 그러니 성령의 역사 하시고, 안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안 하신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분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그분의 은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0kg 짐을 졌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50kg 짐이 내가 느끼기에 20kg 짐밖에 안 되게 느껴지거나 10kg 짐밖에 안 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50kg 짐을 짊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가짐, 짐을 짊어진 다음에 생각, 느낌 그런 부분들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내가 거하여서 행하고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은 이것이 찬양 감사하는 삶을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좀 넘어가서 4장 2절도 그렇습니다. 4장 2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기도에 무엇이요? 감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내 삶에서 어떤 걸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내 기도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내 기도가 주님 밖에 사는 기도가 아니라 안에 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날마다 접속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주장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 읽는데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그냥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주님과 접속을 해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설거지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평상시 해오셨던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마귀 공격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셨던 스타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전혀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설거지 할 때 되면 계속 받을 거고 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평강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마귀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이 설거지하는 동안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더 많이 체험해 보시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 찬양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감사가, 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시를 읊고 그렇게 노래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인도하심과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